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아침에 일어나니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위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고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또 다윗 같은 참 친한 친구가 신앙 안에 좋은 친구들이 그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묘한 현상을 발견하는데요. 부산에 있을 때인데 전도 집회가 있어서 교인들이 1년에 한 번씩 꼭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었습니다. 그 전도주의를 하는데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자기 친구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겁니다. 성가대에서 전도하신 분들은 오자마자 세례도 안 받았는데 어디에 앉혀놓고 성가대에 앉아요. 주방에 식당부가 있었는데 식당부에서 전도하신 분들은 교회에 데리고 와서 전도하자마자 새가족 공부하자마자 이분들은 지금 어디 가십니까? 식당으로 이렇게 내려가세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성가대석에 가기도 하고 주방에 가기도 하고. 근데 제일 난감한 데가 어디냐면 교회학교 교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전도해 놓으면 이 선생님들은 이 교사는 아무나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가대에서 가만 앉아서 입만 붕어처럼 입만 뻐끔뻐끔 하면 된다 치지만은 또 이제 성가대 분들은 주로 이제 음악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전도해 놓으니 음악성이 좋아서 금방 그런 것도 따라잡더라고요. 근데 식당부에 계신 분들은 집에서도 이거 하셨고 오셔도 이거 하시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전도해 오시면 이분들은 교회하면 제일 바빠요. 아동부에 가야 중등부에 가서 막 열심히 그냥 교회학교 하느라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도 챙기지도 못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있을 때 바나바 사역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그렇게 전도돼 온 분들을 전도는 그 사람이 하더라도 챙기는 거는 교회에 다른 분들이 좀 해줘야 안 되나. 교회 성가대나 식당부나 교회학교는 얼마나 바쁜 분들이신데 주일날 새가족까지 챙기라고 할 수 없지 않냐 해가지고 바나바 사역이라고 해서 다른 분들이 이제 그걸 챙기는 걸 이제 짜주고 연결해주는 그런 사역을 이제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은 이제 식당 가서 같이 쓰면서 그래요. 아이고 팔자야 예배당 와도 이 짓 하고 앉았네 이러면서 이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옆에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인다고 누가 이렇게 전도했느냐 누가 함께 가자 했느냐에 따라서 교회 와서 어울리는 그룹도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전도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무슨 선교만 해주냐 열심히 중보기도 해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본인이 체험했던 은혜의 세계로 그 사람들을 뭐 하려고 하고 끌어주려고 하고 할렐루야. 그게
그래서 신앙 안에서도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 사울의 왕가 안에서 그래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딱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인생을 함께 사는 아내 미갈이고, 그리고는 요나단, 한 사람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직이라고 하는 것이 평생의 신앙의 직이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맺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내 기도 네 해주고 네 기도 내 해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요, 여러분, 한 일주일쯤 어디 병원에 간다든지 어디 무슨 볼일 갔다 온다든지 기도 생활 안 하면요, 그 일반 세상 사람쯤 돼 간다고요. 이게 상황이 힘들어서 그럴 때도 있고 바빠서 그럴 때도 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늘 그냥 성령 충만해 이러면 제일 좋지만은 그렇지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떨어졌을 때 누가 날 잡아줘야 되고요. 또 그가 떨어졌을 때 내가 그를 잡아주는 신앙의 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풀어져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직위들이 맺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교회에 다니면서요, 맨날 날라리 뽕하게 밥 먹으러 다니는 데만 재미를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요, 그도 끼리끼리 모여요. 모이면 어디 밥 먹으러 가는데 맛있다 하더라. 구룡포에 어느 맛집부터 해가지고 맛집 순례하는 다니는데 그냥 온 밥 먹으러 갈 수 있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수 있죠. 근데 교회 다니는 재미가 밥 먹으러 가는 재미여서는 곤란한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깊이 알고 복음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총 속에 세워지는 중에 더러 밥 먹으러 가야지, 그지요? 근데 맛집 순례, 포항시내 맛집 순례 해가지고 경상도 일대 맛집 순례, 경남까지 점령하 다니면서 그래 다니면 곤란한 문제지요. 근데 다윗과 요나단은 평생의 직이고 신앙을 함께 이루어가고 또 사울의 왕가에서 같은 신하로 근무를 할 때는 같이 전장에 나가서 전우회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무엇 하나, 마음결 하나가 따로 놀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요. 다윗에겐 장인어른이고 요나단에겐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다윗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 하니까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이 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뭐 이렇게 약속을 정해서 화살 어디로 쏘면 어떻게 해가지고 죽이려 하는 거 안 죽이려는 거 약속을 정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었는데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누구한테 주며 아이에게, 사환에게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줍니다. 여러분, 병사는 늘 저도 군생활 할 때 늘 총이나 무기를 곁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내 몸처럼 여겨야 돼요. 운전하는 사람은 항상 주위에 뭐가 있다? 차키가 있잖아. 그래야 교인들 발도 떼주고 우리 만화님 발도 떼주고 하지요. 늘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어디 멀리 갈 때는요, 돈을 많이 가지고 가야 됩니까? 요즘은요, 한 장으로 족합니다. 우리 마누라가 아직 안 끊었습니다. 조만간 끊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요나단은 군사로서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의 곁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누구한테 주며 아이에게 주며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먼저 보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다윗이 혹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없다. 지금 사울왕 자기 아버지가 죽여내라고 난리가 났으니까 가정의 명을 따라서 친구지만은 평생의 직이지만은 너 죽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이요. 그래서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어서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면서 나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비무장 상태라라는 것을 다윗에게 보여줍니다. 두 손 다 들고 보여주는 거. 무기 없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남쪽 바위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서 3번을 절하고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었다. 헤어짐이 슬프고 그리고 그 헤어짐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지로 다윗을 내보내야 되는 요나단의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둘 다 펑펑 울었는데 다윗은 더 절박하잖아요.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은 본인이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고 둘이 지금 펑펑 울고 헤어지게 됩니다. 이 헤어짐이 중간중간에 다윗이 임금자리에 앉을 때까지 한 번 두 번씩 만났을지 모르지만은 아마 평생의 헤어짐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평안히 가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고서 다윗은 일어나 어디로 가고 광야로 떠나가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헤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평생의 신앙의 지기를 잃는다는 것, 그리고 마음을 터놓는 대상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깊은 상실감을 주고 큰 아픔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둘은 서로 뭐 해야 됩니까?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요나단도 성읍으로 가서 사울의 아들로서의 그 신분 속에서 홀로 서기를 해야 되고요. 다윗도 어느 부대의 사울 왕가의 군장으로서 이 천부장이었거든요.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군장으로 서야 됐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로 서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되고요. 살아남은 자가 역사를 쓴다 하잖아요. 살아남아야 되고요. 살아남을 뿐 아니라 따라합시다. 순전함을 지켜야 합니다. 순전함을 지키는 문제는 살아남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예요. 다윗이 광야 생활하면서 사울왕이 그를 잡으러 오지 않았어도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모세는 광야에 도망갔더니 애굽에서 배운 모든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 명이 그냥 평범한 촌노가 돼가지고 양이나 치고 다니면서 그냥 목가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어요. 여러분, 광야는 누가 잡으러 오지 않아도 그 자체가 힘든 데입니다. 그 자체가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운 장소입니다. 거기다가 사울왕이 죽이려 잡아오는데 다윗이요, 내 처지가 지금 이런 처지인데 날 죽이려 온다고 이놈은 영감탱이가 말이야. 이러면 다윗은 그의 순전함을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린다? 그 안에서 상처와 분노와 복수심과 이런 것들이 다윗 안에 순전함을 잃어버리게 해요. 순전함을 잃어버리면 뭐가 사라져버린다? 성령의 임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말로 쉽게 말하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놔둬도 먹고 살려고 하니까 다윗은 그를 따르는 군사가 몇 명 따라붙었습니다. 아이고, 전에 우리 지휘관이 있는데 다윗 왕한테 내가 이런 목숨을 건져주는 은혜를 입었는데 당신과 함께 하리이다. 그래가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났어요. 호구주책을 만들어야 돼요. 예. 식구들 밥 굶기는 것만큼 그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그를 따라 나선 사람들의 호구주책을 만들어야 돼요. 군사가 늘어나면 날수록 야, 이 사람 입을 다 어떻게 처리하나? 여러분, 한 20명, 30명 돼보세요. 장정구리 같은 사람이요. 고봉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밥을 어디다 냅니까? 내 혼자만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금식하라 하신다. 금식하면 되지만은 달린 식구들이 지금 생겼는데 그 사람들을 밥을 어떻게 합니까? 니도 금식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한두 끼지.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요, 군대로 나섰다가 독립운동한다가 한국에 독립군으로 나섰다가 여러분 만주법판에서 마적이 된 사람들 많아요. 호구지책 때문에. 그런 속에서 가만히 놔둬도 자기의 순전함을 지키기 어려운 데에다가 잡아 죽이려 하니까 그 속에서 다윗은 그래도 뭘 지켜야 됩니까? 순전함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누가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시죠. 예. 너의 집 넉탈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안병식 권사님 집에 훔쳐내자. 들어 훔쳐내 먹고요. 예, 욕지 장로님 집에 양식 만다 하더라. 저 창고 들어가 우리 먹고 살자. 뭐 이래 버리면요. 뭐 그래 버리면 다윗 안에 뭐가 잃어버리게 됩니까? 순전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누가 떠나가시고? 성령이 떠나가시고. 그게 다윗의 위기입니다. 광야로 가야 될 다윗의 위기예요. 요나단은요,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사울왕 이하에서 다시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안에서 아버지는 자꾸 다윗 죽이러 가는데 그 아버지를 보면서 요나단은 계속 뭐 해야 됩니까? 따라 나서야 됩니까?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순종해 제가 잡으러 가겠습니다 이래야 됩니까? 다윗 사울왕 주변에서 간신배들이 다윗을 잡아 죽여야 합니다. 우리 왕가의 번성을 위해서 다윗을 죽여야 합니다. 작은 것을 취하여서 큰 것을 막는 것이 도리인 줄 아래요. 이렇게 간신배들이 막 몰아치는 속에서 요나단은 거기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느 곳 어느 처소 어느 직분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성령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이 뭡니까? 순전함을 지키는 거라고. 뭘 지키는 거라고요? 순전함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젊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그냥 한 명의 청년일 때나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됐을 때나 교회의 성도님일 때나 집사님일 때나 권사님일 때나 장로님이 될 때나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과제는 신앙 안에 순수해야 합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습니다. 네.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쉽다면 쉽습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다윗도 요나단도 어떤 상황이든지 주를 바라봐야 돼요. 뭐 해야 된다? 주를 바라봐야 돼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든지 수혜로 집이 다 날아가도 주를 바라봐야 되고, 누가 내 뺨때기를 때리고 막 극해도 주를 바라봐야 돼요. 관심배가 덕식이 해도 나는 뭘 바라봐야 되고? 주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 홀로서기 서로 지금
니도 내도 변질되지 말고 바른 길 가자 이러면서 서로 격려해서 가져왔는데 이게 흩어져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데 홀로 서기라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믿음의 지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서로 따끔하게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의 지기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 감화해 주지만요, 사회 구조적인 악속에 우리가 처하면요, 여러분, 사람은 다 흔들 하는 거예요. 앞뒤만 아니, 좌우만 아니고 앞뒤로도 흔들하는 거라고. 그게 인간이라고.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요, 다윗은 광야로 가서 그가 사무엘부터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받은 성령의 임재, 라마나요스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모든 염려 벗어버리고 마음의 상처 다 벗어버리고 그 은혜의 역사, 그 가슴에 새긴 그것을 가슴에 그리면서 그걸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시편 131편에 이렇게 말해요.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미치지 못할 일과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 영혼을 내가 관리하는데 마치 젖을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순전함을 지키려고 높은 거 꿈꾸지도 않고 왕되려고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목숨을 건져 주옵소서. 내게 그러다 딸린 식구가 생겼는데 이 사람들 밥 먹이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게 다윗이 광야 생활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던 제목이었습니다. 자기 안에 분노가 일어나서 사울 때려 죽이고 싶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내 원수의 아내가 가부가 되게 해주세요. 내 원수의 자식이 고아가 되게 해주세요. 그 원수가 누굽니까? 당대의 왕인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요나단, 자기 친구라고, 자기 속에 분노가 올라오는 그 마음을 마치 쓰레기 정리하듯이 주님 앞에 다 토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사울을 만났을 때 그는 그의 순전함을 지켜낸다, 못 지켜낸다? 지켜냅니다. 그게 다윗이 광야 걸어가면서 광야 속에서 승리하고 나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고 그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비결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어땠을까요? 역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상상해보자면요, 간신배가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요, 그리고 사울왕가 내에서 왕권이 누구한테 흘러갈 것인가, 후계자가 누가, 요나단 네가 될 것인가, 아비보셋이 될 것인가, 뭐가 될 것인가, 막 자기들의 사분오일되고 막 그 속에서요, 그 순전함을 지켜가는 것, 하나님 앞에 그 순전함을 지켜가는 것,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광야로 간 다윗이 더 힘들었을까요? 왕궁으로 들어간 요나단이 더 힘들었을까요? 저는 둘 다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마음만은 다윗이 더 편했을지 모르겠다, 그래 생각합니다. 여러분, 왕궁을 원합니까? 광야를 원합니까? 어느 장소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왕궁에 있게 하시면 왕궁에 있는데도 순전함을 지켜가고, 광야로 내보내시면 광야로 나가는데도 순전함을 지켜가고, 그럴 때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그 순전함을 지켜가려고 하니까 좁은 길을 걷는,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다윗도 요나단의 위기를 똑같이 겪습니다. 그가 광야에 있을 때를 지나서 왕위에 올라갔을 때 광야에 있을 때도 순전함을 지켜야 됐고 왕이 되어서도 순전함을 지켜야 되는데 환경이 바뀌니까 그도 yar랑꼴랭한 마음이 생기고요. 욕심도 생기고요. 인간의 정욕도 스물스물 올라오고요. 그래서 우리야 치아, 바세바 치아하고 우리야 죽이고요. 똑같은 사울과 똑같은 짓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속에서 다시 뭐하고 회개하여서 그 순전함을 뭐하고 회복해 갈 때, 그때 다윗의 왕가에 다시 회복의 은혜가 그렇게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 별 수 없어요. 우린 다 죄성이 있다고요. 있는 죄성 속에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없을 때도 순전함을 지켜야 되고요. 있을 때도 순전함을 지켜야 되고요. 내 나이가 익할 때도 순전함을 지켜야 되고요. 자기가 어릴 때도 순전함을 지켜야 되고, 내가 돈이 얼마 많은데 극할 때도 순전함을 지켜야 되고,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내가 장로인데 어쩌라고요. 그때도 순전함을 지켜야 되고. 할렐루야. 그럴 때 누가 함께 하신다? 성령이. 성령 떠난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령 떠난 장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장로는 안 그래요? 네? 성령 떠난 부유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훅 부르면 끝날 걸. 성령이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켜가는 것, 그게 있습니다. 그 사람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을 우리가 봅니다. 각자의 광야를 걸어가는 오늘의 처지 속에 갈림길에서 울고불고 헤어졌는데 그 인생의 결과들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욕심과 정욕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들이 꿀뚝 같을 때가 많을 때가 고백합니다. 주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순전함을 지켜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앞에 그 신실함과 거룩함의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게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